출애굽기 4장 마지막 장입니다. 4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 앉을 때 그가 말하였던 집안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리로 여보시오, 이리 좀 모아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올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자리에 와서 앉아 보아스가 지방간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에 가지고 있던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드리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첫 번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롯도 아내로 맞이하여 드려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의 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가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 제목으로 문명인. 여기 보면 여보시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시오 즉 무명인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독특한 제도 우리 총장님도 옛날에 말했는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은 뭐냐 그러면 친척이 땅을 잃고 종살이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는 구제의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고엘 제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번역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3절, 4장 1절, 4장 3절, 4장 6절, 4장 8절, 4장 14절. 즉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여보시오 그랬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아무개요 그렇게 부르면서 보아스가 아무개 이리 와서 앉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밭을 사겠다고 말했어요. 왜? 헐값에 살 수 있고 또 뭐 룻도 아내로 뭐 본부인이 있지만은 또 맞아들일 수 있으니까 뭐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내도 맞아들여야 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아들을 놓거나 뭐 이렇게 놓으면은 그 재산은 룻의 재산 그 이제 후손의 재산이 될 것이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겠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질 수 없어. 잘못하도 내 재산에 충만 나겠어. 당신이 먼저 뭐 당신이 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명인은 자기 재산에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 내 재산에 손해 보더라도 이것을 고엘의 이 책무를 다하겠소. 그랬다 그러면 아마 보아스 대신에 이 무명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책임을 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바꿔주고 또 그 교회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손익계산서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손익계산서에 민감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개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고 다른 책을 폈더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우리가 토스케 양파 한 뿌리 교훈처럼 그 나쁜 아줌마가 그 이제 했듯이 여러분은 개인적인 거 소음 꺼주세요. 개인적으로. 아이고 저러 강의에 방해됩니다. 예, 여러분 이 무명인처럼 우리는 그 순간은 운명을 얻고 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운명을 얻고 오는데 이것은 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명인이 아무개가 여보시오가 자기 이름을 기록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뭐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남 분도 그만큼 어디로 갔나는 책에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고 뭐 하고 교수고 이럴 때는 뭐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파킨슨병 걸리고 몸이 굳어가고 그럴 때는 아무도 없고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남편만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명. 저의 인생에도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은 제 핸드폰에 넣어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었던 사랑은 갚을 길이 없지만 그 금액은 갖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갚아나갔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큰 금액이었지만 그 금액을 또 다 갚았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누구의 인생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두렵지요. 왜? 그 사람이 통째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아픔, 그가 가진 그리움, 그가 남아있는 상처를 한꺼번에 만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두렵지만 보아스는 가감의 룻을 만났고 그거를 이제 감싸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이라는 파산의 글이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주는 가계, 즉 가계라는 것은 가훈이라는 말이죠. 두 아들에게 주는 가계,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재물 또한 자손에게 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보석에 나눠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돈의 창고에 감춰진 재물은 지금이 흔적이 없지만 소부의 황금은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전해오고 금곡의 화려한 장막도 이제는 티끌로 변했지만 범중엄이 보리배에 보리를 실어 친구를 도와주었던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왜 그런가 하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로서 물질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형태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 숨겨두는 방법으로 정약국은 시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재화를 비밀히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남에게 시해,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시해버리면 도적에 빼앗길 도 없고 불에 타서 없어질 걱정도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할 수고도 없다. 또한 자기가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천년 뒤에까지 남길 수 있다. 자기 몸에 늘 재활을 지우는 방법이 그런 수가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유리한 게 있겠느냐. 꽉 찌면 질수록 더욱 미끄러지는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매기와 같은 물고기라고 할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 2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돈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소금 장사로 부를 잃었고 소부라는 사람은 황태자 삽으로 황금을 받았는데 친구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금국이란 진나라 때 석숭이 살던 곳으로 석숭은 중국의 부자의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범어중은 송나라 때 재상으로 지낸 시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쓰지 마시고 형태 없는 것으로 구제 선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행동의 탓을 여러분이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하면 아무개요, 무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구의 인생에 누구로 남고 있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다 무명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남아있던 또 제가 또 너무 많이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 저를 무명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행동의 탓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빈자루는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돈에 너무 얽매여서 스크루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필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재산을 쌓아두는 곳간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은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나그네의 짐은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무겁다. 그가 지니고 온 많은 마을과 그가 시간들 그의 짐을 참으로 무겁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떠나야 할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써 생기를 얻고 집을 버림으로써 새 재산을 얻는 역설의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다. 예, 무명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역설의 여행을 해서 부하게 하나님 앞에 기업되기를 원합니까? 나이덕 시인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산은 부정하지 않아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산하는 동안 자본은 운동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구자에서는 이자가 올라가고 있고 수수료와 세금과 연체료가 빠져나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계산은 불어가거나 녹아가고 있다. 모든 존재는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 눈덩이와 같으니 모든 계산은 그 눈덩이에 지름을 재는 거와 같다. 네. 뭐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산한다는 것은 순간을 환산할 수 있다는 장담은 그렇죠. 영혼을 측량할 수 있다는 믿음처럼 어리석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욕망이 생깁니다. 인생을 긴 호흡 받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인연을 맺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그 인연이 가시덤불에 걸어놔도 끝내 꽃 피우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행, 자비는 누군가에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손이라는 곳에 보면 부끄러운 내 손을 향해 너의 손이 다가왔다. 지나온 풍경들은 허전하여라. 낡은 잔향들은 더듬어 가는 길 나의 손등에 너의 손등이 포개. 너의 손은 따뜻하다. 가는 길에 들국 한 송이라도 피어나기를 기다리자. 가을 햇살마저 기운 내 손에 새벽이 되어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아. 너는 지금 내 손을 잡고 무엇을 바라? 줄 것이 없는데 부끄러운 손. 여러분, 부끄러운 손 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기가 순수한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인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재산, 계산에 민감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겁니다. 순간은 운명을 타고 온다는 말을 제가 들려줬듯이 그 운명을 이분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인의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죠. 왜? 추잡한 거죠. 왜? 손이 계산서에 따른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손이 계산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까이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이제 작은 교회 하시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노후 대책도 없고 뭐 원로도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분의 그 조카가 어, 찾아와가지고 어, 큰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뻔하니까 대책이 없다. 뭐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이 조카가 큰아버지 어, 이 조카가 이제 그 보청기 사업을 유명한 그 브랜드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을 이 큰아버지에게 내줬고 그 대리점을 통해서 노후를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자기 동생이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 시골 교회도 크지 않는데 동생이 이제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형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형 도움을 청해로 왔는데 형 보니까는 시골 교회니까 뭐가 없잖아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동생이 어려워서 왔는데 뭐 말을 꺼내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동생을 주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줬어요. 이 동생은 형이 준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형도 어려운데 자기를 주고 또 이것마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늘 말하게 큰아버지가 그때 나를 도왔다. 네가 때가 되면 도와라. 때가 되면 도와라.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은퇴할 때 이렇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인 이혜인 시인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네.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라는 말을 적힌 쪽지를 보색에 전해받고 생각에 잠겼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사랑으로 찾아 나서면서 길이 열리라고 믿고 희망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멀리 갈 수만 있다면 매일 만나는 이들에게라도 말과 행동으로 정성껏 인내하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좋은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진정한 선물로 다가가. 요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누군가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얼굴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명인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지 못했으나 왜? 근시안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의 시인처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얼마나 야 열매가 무엇냐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려운 곳에 머문다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오카시오 랩스투 디피켈레스 하베트. 여러분, 여러분 눈에 어려운 시선이 머뭅니까? 그것은 빨간 신호등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스크립티드 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귀로만 하지 말고 어, 귀로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 8절 옛적에 이스라엘의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하는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 책임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 주었다. 여기 제목으로 신 벗기운 자의 집. 요것은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그의 신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즉 문 앞에 신 한쪽을 걸어두고 사람들은 이제 신 벗기운 자의 집, 신 벗기운 자의 집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 무명인은 자기에게 재산에 손해볼까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즉 고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말합니다. 신복기운자이지, 신복기운자이지.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을사오적 그래가지고 뭐 그 후손들 중에 많은 땅과 재산은 가졌지만 대한민국 존재가 역사하는 순간 그 을사오적은 얼마나 후손들 중에 괴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는 낙인을 찍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신복기운 자의 집에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여러분 후손 대대로 대대로 신복기운 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라틴어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um non omnia finit.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이 신복기운자의 집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복기운자의 집, 신복기운자의 후손, 신복기운자의 손자. 얼마나 창피합니까? 오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낙타의 무릎인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느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믿음이 아니기를.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 귀로만 순종하는 사람, 입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복기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남누기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모든 것은 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사는 또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었던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이가 있을 때 너희는 곡식을 주어 구제하였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너희는 뗄 나무 한 묶음을 나누어 줘 따뜻하게 주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할 자가 있으면 너희는 약간의 돈으로 약을 지어 일어나게 하겠냐? 늙고 공고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때로 찾아뵙고 공손히 존경을 하였느냐? 우환이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근신스러운 얼굴빛과 걱정하는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법을 의논하니 이 몇 가지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면서 이 몇 가지 일도 너희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 집안에 너희가 급박하고 어려운 일들을 서둘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이 먼저 내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오만한 권성과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인간,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에 공상을 할 때는 흔히 인류에 대한 지극한 봉사 정신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만일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사람들의 실제로 십자가를 걸머질 수가 생각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으며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바다.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게 되면
그의 개성은 바로 나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누구든지 내 옆에 다가오기만 하면 금세 그 사람의 개성이 나의 자존심과 자유를 압박한다. 따라서 상대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단 하루 함께 있으면 증오심을 품게 된다. 이게 이제 토스에피가 인간을 바라본 사랑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토스에피는 사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영중이라는 이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솟구쳐 나오는 자연적 욕구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예, 노력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무명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또 대가를 돌려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행동하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야 할 책임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당신은 존경받기 위해 태어나고 그런데 이분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행동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하고 사랑하고 말로만 쑥덕쑥덕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했습니까? 그 구제는 영원히 남습니다. 가끔 우리는 억지로 거꾸로 한 일이 내 영혼에 큰 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 고려의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큰 축복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주 안에서 택하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우리의 삶에 스쳐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한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사람을 남긴 것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누구든지 단순한 우연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크든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노희경이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다. 그러면서 죽도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 만큼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야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니 그가 예, 남을 사랑할 때는 나를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 좀 하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말로만 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름답다고 소리치는 나를 아프게 발견. 이제 좀 행동해 보시지. 타일러 본다. 예, 말로 글로 입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누구나 많이 하죠. 나 이제 행동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할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비 니히 키비 니히 지금 아니면 언제입니까? 지금 실천하십시오. 좀 있다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순간을 포착하고 지금 행동하라. 예,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유산 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다가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멀리 떠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하나 만족하면 넉넉한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항상 두려운 사람에게는 끝없는 재산은 겨울처럼 가난하다. 이 무명인처럼 내 재산에 축날까 축날까 축날다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겨울인 거죠. 축날 때는 축을 내야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해야만 되고 구제할 때는 구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겨울로 안 만들고 가난하게 안 만들고 여러분 인연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내일 다음에 아닙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인연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손익 깨닫지 말고 그 사람 전체를 창문을 활짝 열고 새바람을 받아들이듯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들 뿐이에요.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얘기도 나쁜 점이 나쁜 얘기도 좋은 점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에게도 하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죠. 유수한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 있고 울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부류 사람이라는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을 드는 사람은 하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자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남의 목까지 짐을 지우고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입니까? 짐을 드는 사람입니까?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입니까?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을 드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당신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황혼물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하나만 볼 것입니다. 어디 네 발바닥 좀 보자. 그래서 여러분 발바닥이 없는 사랑은
발바닥이 없는 사랑은, 발바닥에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나무니까 같습니다. 무성함 뒤에는 반드시 쇠퇴가 따릅니다. 여러분, 부자도 뭐 망해도 3대는 가지만 3대 이후로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무성함에 쇠퇴가 따릅니다. 여러분, 인연을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으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이 와도 몰라봅니다. 보통 인연인 줄 알면서 놓쳐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살려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연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만 합니다. 사랑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인연도 엮여 있습니다. 예, 이 무명 인연은 어리석었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인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살려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심히 또한 의도한 적 없이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에 고마움으로 예, 여러분이 그 하는 거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잠시 만나고 헤어질 적마다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는 말을 새롭게 실험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 하고 늘 인사하지만 그 다음은 다시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남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만날 적마다 서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저도 어떤 목사님이 밥 먹자 그러는데 10년 동안 밥 못 먹었습니다. 예, 인연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거기 보면 지옥을 오래 공부한 어느 분의 말씀이 떠오른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동양에서는 선을 싼다 하고 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좋은 기운이 나의 막힌 운명을 풀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증명하지 못할 뿐 세상 만물은 서로 얽혀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실감하고 있다. 복 짓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악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통장 몇 푼에 더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때론 마법처럼 그 선의 기운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예, 여러분 통장에 몇 푼 쌓이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선의 마일리지가 풍성하게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흐는 자기 삶의 신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 결심이 큰 결심이 아닙니다. 고흐의 신조는 유익하고 유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불을 지펴준다. 어린애에게 빵 한 조각하고 포도 주는 고난받는 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목회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되지 못해 누군가 되어 인생의 풍문을 듣듯 산다는 건 슬픈 일이지. 돌아보니 허울이 허울 만큼 클 때도 있다. 놓쳤거나 놓친 것을 만큼 큰 고비
공백이 있을까? 이 사람은 무명인 신복 키운 자의 집이 되어 먼 날, 아!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는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놓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놓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일 교수님의 믿는 인간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리비토 논 파 일 모나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예, 수도만 있다고 해서 수도성이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안수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느냐가 여러분의 수도복을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기는 그가 무엇을 주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교회를 다녔는가 하기보다는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다? 그것보다도 그가 얼마나 주님을, 그가 어떤 교리를 가졌나? 보다 그가 진정 이웃의 진실한 벗을 두어준 한 사람이 있어가 평가하더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신문에 쓰이는 평가보다 그가 많은 사람이 그를 애도했는지 인생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어느 교회 다녔다고, 내가 어느 교회 목회했다고,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아, 나는 칼빈주의입니다. 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런 교리보다도 진정한 이웃의 벗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다는 있나요라는 무명의 시가, 저자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보시는지요. 하나님, 시기와 성냄과 욕심이 가득해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이런 나를 미워하실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변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도 처리할 수 있어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난 것처럼 편하고 나도 변할 수 있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천사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순수한 항울과 봉사의 의무를 스스로 무거운 짐처럼 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구제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봉사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헌신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무거운 짐을 한번 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9절에 10절.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레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길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의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과 마을에서 끊이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서브라임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이라는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라. 룻기 2장 1절에 있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 히브리 말로는 미스파하고 헬라어에는 오이케니오노스인데 또는 엘레프 우리말로는 시족이라고 말합니다. 문족, 패밀리아, 패밀리스 즉 친족은 후할 분사동사인데 동치마다 깨닫다 알게 하다. 근데 여러분 친족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어, 룻기서에 있는 요 친족은 여러분이 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요 단어를 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룻기서에 있다가 이 히브리어 이것을 보고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친족 그냥 각각 이렇게 생각하는데 룻기 저자가 친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룻기서에 있는 이 친족은 다른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이 하와 동침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죠. 즉 깊숙이 안다는 거죠. 보아스는 정말 친족의 삶을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는 나오미를, 그는 룻을 외면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족보다 한 단계 더 먼 보아스는 이 야다, 진정한 사랑의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친족 야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숭고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브라임인데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서브리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서브라는 단어는 접두사로서 무엇을 넘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미스는 경계의 한정이라는 말의 리멘에서 따왔습니다. 즉 여러분이 누구를 숭고하다,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것, 보아스처럼 누군가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것은 숭고함이라는 손익계 인계점을 가감히 넘어서는 거죠. 즉 문명인은 손익의 인계점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익의 인계점을 넘어섰죠. 그래서 숭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선한 사람이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는 것은 서브라임, 즉 숭고함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상호주의고 등가 교환을 합니다. 즉 도우투 데스, 도우투 파치아스, 파치오 우투 데스, 파치오 우투 파치아스, 도우투 데스 너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도우투 파치아스 너가 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파치우투 데스 너가 주기 때문에 내가 한다. 파치우투 파치아스 너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즉 세상은 상호주의고 등가원칙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순진한다는 것이죠. 순진하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보아스가 서브라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룻과 나오미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도 떻게 사랑을 할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미성숙한 사랑은 필요해서 사랑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누군가 좋아하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항상 의식에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대단한 영혼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한 두 대 굴리는 석유나 석탄 같은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아까워 막상 우주를 움직이는 사랑의 에너지는 그저 무심히 흘러버리기 일수다. 예, 정말 이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대마 같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듯이 여러분이 꼭 필요할 시점에, 교회가 필요할 시점에 대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플라스틱 사랑입니다. 손에 오면 그냥 깨어버리는 거죠. 장영희 교수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혹 내가 싫어집니다. 못생기고 힘없고 아무런 재주 없는 내가 믿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용모가 술한 사람들, 권세를 부린 사람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당신. 내가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 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는지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당신을 내 옆에 당신을 두신 신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커다란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족하고 쓰러지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보아스 같은 서브라임 헤세드, 서브라임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울리는 것은 종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울립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에밀리 디킨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이에 무너진 내리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어떤 이의 삶을 고통을 편안히 하게 해줄 수 있거나 어떤 이의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거나 숨이 끊어져가는 한 마리 쳇바퀴 도와 둥지로 돌아올 수 있는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 닫지 못한 문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은 내가 닫아야죠.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닫아. 근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거. 근데 누군가가 슬쩍 닫아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르네 바르트 코프스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도 서로 온전케 사랑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의 모든 잘못과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속 좋고 오만하기 짝이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흠 많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조건을 달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주님, 바로 당신께서 사랑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게. 내가 만일 사랑이 어떤 것이 알게 되면 그것은 오직 그대 때문에. 예. 우리 개인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토스케는 말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소년이 한 말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산타오에게 소년이 있었는데 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잡기로 해요. 그랬더니 산티아고가 그건 안 돼. 내게 운이 없어. 운이 다 했거든. 그래도 소년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운은 제가 갖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운이 다 해서 쓰러졌습니까? 여러분이 이 소년처럼 제 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대는 그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고마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김재진의 신의 기도는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의 목소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의 기도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도께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그분의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눈을 통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의 몸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손이 캐총에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자 성문 위에 해간 온 마을의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에 일으킨 두 여인 곧 나엘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이 가문에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 그대에게 자신을 주어서 그대의 집안과 다말과 유다 사이의 한 아들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빕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들이 온 마을과 원로들이 이제 어, 여인들이 하는 말, 그 도고의 헤세드. 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의 성숙한 사랑의 결정에 응원하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고 도고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룻을 통한 아들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인심이 대조되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도의 온도를 여러분은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좋지만 남의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고 내 자녀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큰 사람은 내 구역의 식구, 내 교회 있는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그분 대신해서 감사한금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내 아들의 대학도
서울대 나와서 못지않는 출세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마음이 좁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이 행복하고 남이 잘 되면 한국 사람은 흔듭니다. 어? 막 흔드는 습성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가 부흥되면 막 흔듭니다. 그 목사 설교가 어때? 그 목사는 나빠. 그래서 멀쩡한 교회도 이단 만드는 게 또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도고 기도로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기도가 있는데요. 실버스타인의 다락방의 불빛이라 나오면 하나님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거든요.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만일 깨어나기 전에 죽거든 하나님 제 장난감을 모두 망가뜨려 주세요. 왜? 다른 아들이 가지 못하지 하게요. 이것이 아이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기도입니다. 사랑은 시기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샘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praying hands 라는 기도죠. 뭐 뒤로의 이야기인데 두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너무 가난하니까 둘 다 이제 가난하니까 어느 한쪽이 노동해서 학비를 벌고 공부 마치면 또 같이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가 이제 공부하고 노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듀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듀러가 공부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화가로 성공했는데 어, 이제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친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듀러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제 친구 듀러만도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뒤를 흐른 눈물을 닦지도 않고 연발을 꺼내서 친구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 예, 우리는 질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질투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하 대지를 견디고 있는 나목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진 씨의 키에 나오는 한마디처럼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얼마나 아파야 아픈 서러운 날도 나 외에 볼 수 없는 마음의 키가 있을 때, 믿음의 키가 높을 때만 진정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 너를 위한 기도마저 나를 위한 아니의 기도였다는 홍수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나이 드신 교사분이 노처녀였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었어요. 어머니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시집 가는 거요.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도 중보의 기도도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4절, 13절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 요새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간 아이들을 근데 나라에서는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준대요. 근데 어떤 분은 10번까지 실패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임신하고 이런 거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예, 주님께서 보살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두 사람이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 재혼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혼돈이 있었습니까? 정도산 소설가의 낙타라는 책에 보면 춤추는 별 하나 탄생하기까지 사람은 내면에 혼돈을 가져 있어야 한다. 그 혼돈이 별로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교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예, 정말 이 선인장 끝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혜인의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스티스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하얀 꽃 한 송이 피어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시 이제 인생 가장 끝에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또 자녀가 자녀를 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지 끝에 화려한 꽃 선생이 피 여러분 인생과 저희 인생의 가장 긴 가시 끝에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장 화려한 꽃을 저와 여러분 앞에 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 두 사람은 이제 여름이 됩니다. 여러분 안 날 줄 알았는 곳에 새순이 납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파랗게 산천이 물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세상살이 이와 같이 바닥인 줄 더 내려가서 다 내려간 줄 아는 창이 뚫리네. 열린 탕 틈으로 먼 하늘 보면서 때로는 존재한 것으로만 살아있어. 여러분 살아있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에게 선인장의 헤세드를 베풀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헤세드를 베푸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고엘의 헤세드. 제가 이제 고엘은 뭐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라 그랬죠? 룻기 4장 14절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어, 자손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겠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되기로. 여러분, 뭐 혹시 후손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후손이 있는 분들은 이 고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했는데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했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도 한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하나님 된다 나를 핍박한다. 내 몰골이 이골인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예, 말에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연물을 자를 주 며느리가 주온 이삭을 먹으면서도 사람을 영위할 수밖에 없던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엘의 기업을 주고 있는 아마 나오미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욥처럼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 예, 여러분과 저희 구원자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한 히브리 시인이 자기 뼈로 한 고백은 오늘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알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뼛속에 나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뼛속에서 우러러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달자 시인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달자 시인은 결혼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지난 세월 아주 희미해졌다. 내가 결혼했는지, 내가 그 남자 때문에 피를 토하며 죽을 고비를 응했는지, 내가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인지 생각나니. 그가 쓰러진 것도 정신병원에 기어오르던 일도 그가 쥐약을 먹고 널브러졌던 일도 작은 집 가듯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도 내 팔이 부러지고 눈알이 터졌던 일도 이거는 맞아서 그래요. 팔이 부러지고 남편에게 하도 맞아 눈알이 터졌죠. 온몸이 명들고 푸른 바다야 짊어지고 다닌 것도 하늘과 땅이 떨어진 생의 이상한 현상도 그가 숨을 거둔 일도 생각나요. 24년이라는 그의 환자 생활 속에 내가 12번 더 곤두라는 죽음 연습도 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근육 환자로 누워있던 사실도 기억, 다음번에는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예, 하나님께서 고엘의 햇세들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어, 기업 물을 자인데 여러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엘의 책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구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엘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엘의 정신 이것을 이 시대에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되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사나운 운명의 소를 끌고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 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높은 파도 타잡고 낮게 낮게 민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는 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한 줄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아 그대를 돌봐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회복의 헤세드. 나오미는 뜻하지 않게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고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오르 후의 25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시간은 이제 삶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거운 살과 피를 지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25시, 그야말로 구원받기에도 죽기에도 살아가기에도 넘은 시간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영혼의 케렌시아를 찾아왔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라 그러면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욥을 보십시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악을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perfect한 신앙가의 모습입니까?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으뜸하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갑작스레 살라오가 닥칩니다. 하루는 요배 아들들과 맏며느리 집에서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요백에 달려와서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 풀을 뜯고 있는데 수와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일꾼이 말이 끝나지도 않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양떼와 목동도를 다 살려만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이르는.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그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갈대와 살쾡은 낙타 끌고 와서 종들을 칼로 죽였고 저 혼자 죽는 그 소식을. 그런데 주인 어른 아들과 따님이 한참 먹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나서 그 집 내 포도기 쳐죽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 소식을 드렸다. 예, 여러분 욥의 이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나음의 인생도 끝날 것 같습니다. 롯도 인생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한때는 이랬습니다.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한 날들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고 회복의 세트가 있습니다. 예, 욥에 보세요.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척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여종까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종조차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내가 그들에게 애걸하여 애걸해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애걸해서 죽한 숟갈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걸 싫어하니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웠다. 이것이 고난받을 때 현주소입니다. 어린 것들까지 무시하고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구박한다. 친한 친구들까지 나를 꺼린다. 내가 사랑하는 일도 호두통에 내가 사랑했던 일도 내 곁에 너희는 친구들이니 나를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라오를 만났던 인생, 마라를 만났던 인생의 현 주소의 모습을 리얼하게 욥이 표현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갈 길을 그가 안 하니 그가 나를 가려는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줬다. 욥의 말년이 더 많은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앞에는 딸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렛, 합부. 여미에마는 비둘기라 뜻이고 그시야는 계피한기, 게렛, 합부는 눈 화장을 그리는 도구의 뿔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았으며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손자를 보았습니까? 그 손자의 4대를 보는 장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다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쌀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장래의 티바크를 주라 그래. 소망을 주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베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내게 지탱할 자박한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눈물 한 주름 죽게 바치는 삶을 사는 나음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여인들이 그 여인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주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한화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면류관의 헤세드요. 쭈생뚜띠삐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쭈생뚜삐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암입니다. 예, 나오미는 쭈생뚜삐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명시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인데요. 아들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상명시통, 눈이 멀 정도로 슬픈 아들을 잊었습니다. 또 단장지혜라는 말도 있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원숭이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어린 자기 데려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근데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듯이 나오미는 삼명지통 단장지혜의 슬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주고 또 롯을 통해서 난 아들을 품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라고 칭했던 나오미 인생을 위로해주고 상급을 줍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바치고 싶었던 시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강가에 내려가고 싶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하, 때로는 아무 할 말도 없이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끝에 보면 어둠도
밝은 빛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살아온 세월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시에 보면 우리의 밤은 어둡지 않구나. 바라보는 마음에 있다. 내 생에 찬란한 꽃등이 켜진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심장이 찢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 상황을 사랑하십시오. 삶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면류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슬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어, 그 모든 것을 위대하게 바꾸고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추구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 나태주 시인도 말했지만 소리 내어 울고 싶은 날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 기다리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새가 울고 있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필 날이 있을까 의문 갖지 마십시오. 언제나 꽃피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은 유효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힘을 냅시다. 어, 룻기 이제 4장 18절에 22절. 나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담을 낳고 아미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예, 여러분, 여 이름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제일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광의 에세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니는데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로도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꿔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다니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한 단계 낮춰서 연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세 우유를 바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고 이러니까 이제 실력이 더 낮춰져서 그럼 건국대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국 우유를 바꿔 먹었습니다.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건대는 고사하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갈 것 같아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철이 가까우니까 그것도 안 돼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3.4 우유를 바꿔 먹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년제, 4년제 대학 가르지 말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나쁜 친구,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아들에게 먹인다고 말합니다. 왜?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자기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빙그레 우유를 먹였다. 왜? 사고 치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라고. 예. 여러분은 어떤 우유를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먹이고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도성의 수산에 모르드게라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 아비는 아이리요. 그 아버지는 시몬이고 증조부는 기수이다. 즉 모르드게가 빛나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의 신앙은 또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한 줄을 내게 확신한다. 즉, 어, 그러면서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을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이 있고 오늘까지 야보타일이라. 아, 야일은 아들이 30명이나 되는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를 탔다는 것입니다. 아들 30명을 다 잘 키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자녀의 또 성공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모든 복이 시편 21편 3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다. 주의 아름다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역은 온갖 좋은 복, 또 공동번 온갖 좋은 복. 근데 영어의 NIV는 이 아름다운 복이 리치 블레싱스. 예, 여러분이 마지막에 리치 블레싱스의 축복이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어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다. 여러분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씌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상명 시인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백이니 이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될 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흙이운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아온 걸 오게 모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 보겠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하는 이상한 부르기 내 탓 결국 아니네. 참 신기한 부푸러기 주신 것 잎새 꽃 때이른 열매 등이 오늘은 땅빛에 일어난 금빛이야. 네. 한평생 옥 모양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옥 모양 그려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김소엽 권사님처럼 오 주님 이 무슨 축복입니까? 당신 외에 바칠 것 하나도 없는데 당신 외에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당치 않은 축복 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누차 심령에 천국을 심어주시오다. 이 비천한 종은 언제나 빈손 들고 당신 앞에 상한 심령을 바쳤을 뿐이다. 이 놀라운 상급입니까? 당신 발 앞에 엎드려 흥을 줄만 하는데 이 무능한 종에게 꿈에도 감당치 못할 천국을 주시다니 이 무슨 당치 않은 은총입니까? 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뼈와 살이 녹아 물이 될 때까지 흐른 눈물 막을 길 없사니 이 비천한 여종 눈물로 당신의 발을 닦아 드리오니 오 주님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방 여인 나오미 루세 후손 중에 아이시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후손 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중에도 흑수저인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모든 인생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경리 시인처럼 당신께서 언제나 비늘 바늘구멍만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바늘구멍에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은 면류관이 가져왔고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아물지 않는 상처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상처도 이제 나오미 인생에는 상처가 아닙니다. 오벳을 낳는 순간에 또 죽어서 다윗이라는 걸쭉한 후손을 보는 순간에 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나오미를 향해서 누가 롯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벙어리처럼 장님의 무지개처럼 김어울의 천둥처럼처럼 살아도 삶을 영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퍼즐 조각 맞추는 것입니다. 언제 긴 세월 마지막 끝에 이 퍼즐 조각이 잘 맞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맞는 겁니다. 중간에 잘 맞아도 어느 한 마지막에 한 조각이 퍼즐이 안 맞으면 그거는 못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저는 루시아 신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네 인생 끝났어. 그러기 전에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인내하시다 보면 선인장의 은총 속에 꽃을 피게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삶의 여정에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길이 막힌 것은 내면 그 진정한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한다. 삶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데려가는 것 보여주지만 그 길이 우리와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며 머리로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압니다. 왜 내가 남편 잃어야 되는지 자식을 잃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예, 깰렌까 또때 킨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인생의 중간에 불행이었고 중간에는 슬픔이었고 중간에는 아픔이었고 중간에는 비극이었지만 그 꽃 마지막 끝에서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겨울입니까? 앙상한 겨울바람이 붑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이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깰렌까 또 떼깬게 라는 격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공부요 하면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는 깊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의 식탁에 그 도마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 식탁에 반찬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뼈아픈 상처에 부드러운 꽃잎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3대가 고난 속에 있어도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 때 와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쯤에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을 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차피 호모 파티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통받습니다. 이민아 변호사가 한 말인데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뭐 참 이민아 그 변호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녀는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가벼운 깃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어, 바위가 달걀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 우습지만 아닙니다. 어, 책명이 소설가 홈프레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먹어 귀먹어 민둥이 낯바닥 봉창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지 그 어느 모퉁이 서리에 툭 치면 그만 자절이 쏟아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고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예. 그러나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 여론의 믿음이 달걀이 되어서 깨어나서 여론 앞에 있는 가로막는 바위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파도는 흔들리지만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흔드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라앉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 바람이 우리를 불게 하지만 그 바람 부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 되겠다. 예, 불어가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있기도 전에 수확량을 헤아리는 농부가 되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인생의 끝에 어떻게 오벳을 낳고 다윗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인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도 지금 막막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공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라.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리의 엘리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주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더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름 되고 천국에 가서 우리 후손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걸쭉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